우리 인간은 뭔가 매일 기대하고 살지요. 오늘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도 맛보고 또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가장 좋은 일이 오늘 여러분들 상에 꼭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들이 응답되고 또 여러분들이 소망하던 일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기대하는 것이 돈일 수도 있어요. 또 성공이기도 하고, 아픈 분들에게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건강일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처한 환경에 따라서 기대하는 게 다 다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요, 다 다른 기대를 가지고 살지만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기대하고 산다는 겁니다. 저도 기대하는 게 있고요, 여러분도 기대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기대하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살지만은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돈, 성공, 또 건강, 이런 것 말고 내가 뭘 기대하고 사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입하는 물건들이 있는데 그 구입하는 물건들이 늘 사던 것만 또 사지 않습니까? 정작 필요한 것을 사야 되는데 그걸 사지 못하고 집에 소위 말하는 쟁겨놓고 또 사는 경우가 없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정작 내가 기대하는 것이 뭔지, 뭘 필요로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송태섭 장로님이 저희들에게 그 양복을 맞추는 일을 이렇게 잘 저렴하게 이렇게 해 주셔서, 양복을 우리 장로님 그 후배분이 하시는 그 맞춤 양복집에서 양복을 우리 장로님들도 몇 분 맞추시고 저희도 그렇게 맞추는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 이분이 오시면 딱 사이즈를 재어 가지고 가서 양복을 딱 갖다 주시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 색깔만 고르면 양복을 착 갖다 주시는데 참 옷이 질이 좋습니다. 이건 그냥 캐주얼이지만 제가 입는 양복은 다 그겁니다. 그런데 한날은 양복을 이제 하나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양복을 맞췄습니다. 양복을 맞춰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 그걸 입어보니까 그 색깔과 똑같은 양복이 집에 한 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구나. 내가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제가 머리를 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미련하고 내가 이렇게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똑같은 색깔의 양복을, 똑같은 기지의 양복을 바라보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는데, 제가 회개를 해서 그런지 양복점 그 맞추신 그 사장님께서 그걸 이해하시고 당신도 추천을 한 책임이 있으신지 다른 색깔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색깔로 바꿔 주시면서 이미 맞춘 거니까, 제 사이즈에 맞춘 거니까 똑같은 거라도 저한테 주실 줄 알았더니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뭘 기대하고 있는지,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죠. 저조차도 참 한심하고 참 모자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뭘 기대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손에
쥐고 있어도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고 손에 쥐고 있어도 그게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학생들은 자신이 정말 기대하는 것이 좋은 대학교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좋은 대학교에 들어간 친구들이 학교에 들어가서는 내가 여기까지 오기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면서 이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은 여기까지 왔기는 왔는데 끝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1학년을 보낸 2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우왕좌왕합니다. 남자들은 그때 돌파구가 있죠. 군대라고 하는 돌파구가 있어서 그 군대를 갔다 오면서 자기가 이 학교, 이 학과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가 자신이 기대했던 그리고 자기가 필요로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정말 아이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아이들은 굉장히 혼란해 한다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했던 것이 결국 부모님의 성화에 못 견디고 한 것이다. 이런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내가 공부를 했던 것이 내가 똑똑하다는 거, 내가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하, 내 인생이 이런 것 때문에 달려온 길인가?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내 인생을 기대하는 것 없이 이런 이유로 달려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에 굉장히 혼란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가지고 그걸 내가 기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달려나가는 이런 인생들이 진짜 많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여전히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사는데 그 기대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느냐? 왜 만족하며 살고 있지를 못하느냐?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시편 42편 1절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는 일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겠습니까?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 먹을 물을 갈급하게 찾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기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3절과 4절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하루 종일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내 귀에다 대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네 하나님 어디 있냐? 그래서 그 말을 하루 종일 들으면서 내 눈물로 내가 그것을 음식으로 삼아 지금 먹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거룩한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동행해서 기쁨을 느끼고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우리 같이 즐겁게 전도 축제에 가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일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이 같이 나와 예배를 드리던 그 사람들이 내 귀에다 대고 네 하나님 어디 있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나를 조롱합니다.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3절 4절에서 하면서 이런 속상함 때문에 나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편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 구절의 말씀들을 보면 나와 같이 예배드리고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나와 같이 전도지를 뿌리고 나와 같이 교회 일에 봉사하던 그 사람들이 내 귀에다 대고 네 하나님 어디 있니? 너는 지금 네 꼬라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니? 이렇게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란다. 왜? 그것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주변의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 같은 여전도회, 같은 남전도회, 동료들이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같이 주의 일을 하고 같이 축제를 벌이고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들이 이제는 웃고 떠들면서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조롱이 다른 조롱도 아니에요. 네 하나님 어디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온 인생길 아니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에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줄 모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세상에서 친밀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하면서 이 시인을 실망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째서 낙심하고 어째서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어째서 낙심하느냐? 어째서 네가 불안해하느냐?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을 믿었다는 내 어리석음에 대한 자괴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째서 저 사람을 믿었는지 나도 한심하다. 내가 어째서 그 사람을 내 친구라고 생각했는지 참 나도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다. 그 상황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그래서 어찌해서 낙심하느냐? 어째서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상대방에 대한 실망보다도 어찌 보면 지금 이 시인은 이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기에 대한 실망이 더 큰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 사람을 믿은 것도 나고 그 일을 추진했던 사람도 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인간밖에는 못 되는구나. 이런 실망감에 내 영혼아 네가 어째서 낙심하고 어째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망하는 것보다도요,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냐면 자기에게 절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에게 절망했을 경우에는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늪에서 헤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이 자기에게 실망한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고 내가 이 늪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내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기대해야 될 분이 누구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다가 그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때 그 탕자가 떠올린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그래, 아버지의 집에 가면 쥐염 열매가 아니라 종들이 먹는 음식 정도는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신세로 여기서 죽을 거냐? 내 꼬라지가 이게 뭐냐? 그리고 아버지를 떠올린 것처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인은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 중간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 나오는 11절에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야할이라고 부릅니다. 야할. 이게 야할이라는 말이 뭐냐면 오늘 기대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기대한다. 야할입니다. 소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대할 분은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없는 분들은 직장이 생기기를 바라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은 믿음의 배우자를 바라고요.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시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허무하고 허탈하고 또 인간에게 배신당하고 속고 이런 일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학을 다닐 때까지 친구들한테 속은 적이 없어요. 저를 속인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저는 신학교에 가서 사람에게 속았어요. 신학교에 가서 사람에게 속았는데 그 속은 게 선배에게 속았어요. 그것도 우습지도 않은 일로 언젠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들으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고 제가 언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학교에 가서 속았어요. 선배에게. 야, 저런 분이 목회를 하겠다고 신학을 공부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가슴을 쳤어요. 야, 하나님이 내가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신학교에서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일이 그렇게 벌어질 줄 몰랐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경험을 신학교에서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인간에게 배신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낙심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배신도 경험하게 하고 낙심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낙심하고 배신당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요. 왜 떠나지 않느냐? 우리가 기대할 만한 걸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배신당한 그 기분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오늘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째서 낙심하느냐? 어째서 불안해하느냐?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졌을 때 시편 42편 이 시인의 말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결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기대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절망의 뿌리를 뽑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결론 지을까 생각을 하다가
미국의 그 유명한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수영선수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오련 선수가 소위 말하는 현해탄이라고 하는 대한해협을 건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지만 그 조오련 선수가 대한해협을 지날 때 우리 한국 언론에서 제일 많이 언급하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자 수영 선수였습니다.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자 수영 선수는 미국 국가대표 수영 선수였는데 영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이 도보 해협을 맨몸으로 건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약 스타가 되고 미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수영 선수였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도보 해협을 건넌 이후에 2년 후에 그 미국 그 서부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한 35km 떨어진 곳에 보면 카탈리나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LA에서도 보여요. 날씨가 밝은 날은. 그 카탈리나 섬에서 이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카탈리나 섬을 왔다가 왕복하는, 갔다 오는 이 횡단하는 수영 대회를, 수영을 횡단하는 일을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맞추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독립기념일 날 이 체드윅이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출발을 해서 카탈리나 섬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횡단하는 수영을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에 도전을 한 거죠.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 날씨가 7월 4일인데도 춥고 바람이 불고 이 해안가에 안개가 잔뜩 끼었습니다. 이 체드윅이 출발을 해서 카탈리나 섬에 도착을 해가지고 다시 턴을 해서 이제 캘리포니아 해안 쪽으로 돌아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왕복 한 70여 킬로 되는 그 수영길에 35킬로를 보내고 이제 16시간 정도를 계속 수영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가도 이 체드윅이 아무리 가도 해안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안개만 끼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남자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 체드윅이 하려고 도전을 했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끼인 데다가 파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영국 도보 해협도 자기가 맨몸으로 건넜는데 이거 70km 정도는 얼마든지 건널 수 있을 거라고 성공을 자신하고 출발을 했는데 16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캘리포니아 해안을 향해서 수영을 계속 하는데 아무리 헤엄을 쳐도 캘리포니아 해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급기야 몸에서 경련이 일어나고 힘이 빠지고 의지도 약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뼛속까지 얼어붙게 하는 이 바닷물의 수온이 그녀를 더 이상 수영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체드윅은 성공하지 못하고 포기한 채 배 위에다가 구조 사인을 보내서 같이 따라오던 구조대원들이 그리고 뒤에서 어머니가 계속 포기해서는 안 되니까 조금만 더 해보자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체드윅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헤엄치고 또 헤엄쳤지만 너무 지친 나머지 구조대원들이 그녀를 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배에 올라서 구조대원들이 노를 몇 분 저었는데 그 앞에 안개가 확 걷히면서 캘리포니아 해안이 500m 앞에 있는 거예요. 500m도 남지 않은 그 캘리포니아 해안 앞에서 그녀는 포기하고 말았던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때 그녀가 얼마나 허탈해했는지. 나중에 체드윅이 인터뷰를 하면서 왜 실패했다고 생각했느냐. 기력이 소진해서 체력이 떨어져서 차가운 수온, 높은 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 그녀가 포기했던 이유는 목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기대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그녀의 고백이었습니다.
목표가 보였다고 하는 말은 내가 기대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는 얘기인데, 그녀가 기대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오직 안개뿐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포기한 겁니다. 피곤한 몸, 차가운 수온, 높은 파도, 그게 그녀를 막은 게 아니라 진짜 그녀를 막은 것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없었던 거죠. 그냥 자기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욕, 내가 영국 도보해협도 건넜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신감,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의 기대, 이런 기대만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정작 자기가 뭘 기대해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해안가, 500m도 남지 않은 그 해안가에서 포기하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을 놓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 고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실패를 할 때에 내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내가 실패하고 내가 또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고 내가 또 실패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내 잘난 것을 보여주고 내 능력을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그 엉뚱한 기대 때문에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 속에서 낙심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오늘 하나님만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그 신앙이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부흥회를 이제 이틀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여느 부흥회와 똑같이 여러분 시작하고 끝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진 자욱한 안개를 걷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대보다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이끌지 못했던 그 체드윅처럼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잘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이 부흥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